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세상에 기쁨을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성경 봉독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부러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정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서늘에다가
갑자기 무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9월이 됐는데 가을철이거든요. 이 가을철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 예배의 주제는 나는 그래도 꿈을 꿉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가난한 만화가였습니다. 집도 없어서 예배당에서 지내게 됐는데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며 만화를 그리고 살았다고 해요. 지하에 많은 것들이 있지요. 많은 짐들도 있고 또 짐과 함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디즈니가 잠을 잘 때에 귀찮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일어나서 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쥐들에게 욕하면서 저주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쥐들하고 자기가 친구가 되어서 재밌게 노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디즈니는 쥐들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생각하면서 하나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만화가 바로 미키 마우스입니다. 디즈니는 무일푼으로 오렌지 카운트 벌판에 꿈의 동산을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고 꿈 하나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꿈꾸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개장될 때는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축하 행사 때에 그의 부인이 참석해서 연설하게 되었을 때에 한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디즈니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즈니 여사님, 디즈니 씨가 이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자 디즈니 여사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우리보다 먼저 보고 가셨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비전은 아직 없는 것까지 이미 보게 하는 겁니다. 꿈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꿈을 꾸고 지내왔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의 꿈은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어려운 고비를 탁 만나면은 그 꿈도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요. 꿈이 없는 민족도 망하게 되고요. 꿈이 없는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는 이 꿈을 꾸자마자 형제들을 다 부른 거예요. 형님들 모여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했지 뭐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형들이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뭐라고? 아니 저 요셉이 우리보다 더 높아진다고? 훌륭한 사람처럼 되는 꿈이잖아.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요셉이 다시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다시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꿈에 보니까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내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해는 아버지였고 달은 어머니였고 별 11개는 11 형제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은 더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어쩌면은 아무 꿈 없이 사는 형제들보다도 요셉이 훨씬 나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일하고 있는 저 먼 곳까지 가게 됐습니다. 형님들은 저 멀리에서 다가오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서로가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하죠. 야야야, 봐봐봐,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어떻게 할까? 골탕을 먹일까?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죽여버릴까? 그러자 갑자기 요셉을 갖다가 해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들 반가워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오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탁 잡더니 웅덩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은 뭐라고 외쳤냐면은 자,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외쳤어요.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지고 요셉이 죽으면은 그 꿈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죽일까 하다가 지나가는 장사꾼의 은 20을 받고서 팔아버렸습니다. 장사꾼은 요셉을 묶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터에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저 여기 건장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게 잘생겼어요. 똑똑하게 생겼지요. 등치도 보세요. 일도 잘할 겁니다. 소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돈을 주고 다시 사간 거예요. 어떻게 나요? 요셉은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도 떠나서 멀리 애굽으로 내려갔고 한 집의 노예로 이제는 완전히 팔려갔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꿈꾸는 젊은이가 아니라 이제는 꿈을 잃어버린 하나의 노예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꿈을 꾸며 계획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꿈 얘기를 하면은 그 꿈에 대해서 칭찬하며 격려해 주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꿈을 얘기하면은 꿈 깨라고 하면서 혼내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는 못해. 똑똑하지도 못하고 우리 집안은 돈도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친구들은 마음에 탁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애굽의 임금 바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참 너무 신기했어요.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살찐 7 암소를 삼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굶주린 소처럼 헐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좀 이상하다. 갸우뚱갸우뚱하다가 다시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번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잠시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꾼 꿈하고 지금 꾼 꿈하고 어딘가 모르게 많이 비슷한데 기분은 참 안 좋은 꿈이었어요. 임금님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똑똑하다는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석하면서 임금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으로부터 자기 꿈을 갖다가 풀어준 경험을 얘기하면서 임금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은 당장 데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임금님이 이야기하자 요셉은 탁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임금님께서 꿈을 겹쳐 꾼 것은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7년 동안 나라의 대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년이 지난 다음에는 7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7년 동안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 7년의 풍년에 곡식을 잘 거둬들여야만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맡기십시오 라고 요셉이 임금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같이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요셉이었는데 더군다나 요셉은 너무 나이도 많지 아니한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의 대표인 이준석 씨가 37살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7년이 더 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가뭄이 점점 심해지자 세계 모든 곳곳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저기 서 있는 멋지게 생긴 그 사람한테 절을 꾸벅하면서 묻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물었어요. 저기 서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저기 있는 분은 애굽 나라의 총리 되십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뭄에도 끄떡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그 총리에게 잘 보이려고 달려가서 절을 꾸벅합니다. 총리가 가만히 갑자기 낯선 사람을 보게 됐어요. 누군가? 보더니 총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형제들은 총리가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총리는 자기에게 절한 사람이 바로 자기를 팔아버린 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형들이 여기 왔어? 근데 요셉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에 꾸었던 꿈을 갖다가 생각했다고 했어요. 형님 볕다니 형님의 별들이 나에게 절할 겁니다 라고 했을 때에 모두 다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불가능한 것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낭망했다면은 요셉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라는 귀한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요 이제는 목표가 생길 거예요. 그 목표를 하나님께 구상하면서 계획을 만들고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전과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중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꿈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종종 우리가 꿈을 꾸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포기할 때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무시하면 그 꿈도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요셉도 꿈을 꿀 때에 무시당했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의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민족과 백성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꿈이, 우리 가정의 꿈이, 우리의 교회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점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친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꿈꾸면서 살아갑시다. 목사님이 축도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며 옆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큰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 모두 하나하나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